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메시지가 많은 시대입니다. 메시지만 많은 게 아니라 메신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문제, 메신저들이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사업 성공의 메신저들, 심리적인 대인관계의 메신저들,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얼마나 많은 메신저들, 그리고 메시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신저나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듣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메시지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AI 때문입니다. 돈을 좀 주면 석박사급의 논문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다 오디오를 입혀줍니다.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영상까지 아주 손쉽게 만들어주는데 그 내용이 전문가를 뺨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과연 성경적일까? 신앙에 근거할까? 아니면 자기 욕심, 욕망, 자애에 이끌린 세속화된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선택할까? 여러분, 세상의 메신저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구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닿아야 하죠. 다수의 대중이에요. 다수의 대중. 그래야 자신도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걸 전해야 돼요? 대중이. 다수가 원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그게 무엇이든 심지어 종교까지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인간 중심에 소유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 아니냐? 행복 아니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왜 내일을 걱정하냐? 오늘을 마음껏 즐겨라. 여러분,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중독돼 가고 있어요. 그냥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길바닥에 엎드려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심지어 누워 있어서 자동차가 발을 밟고 갔는데도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마약이 통증을 상쇄시키니까. 지금 그 정도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우 혼란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세속화된
대중 다수를 향한 신앙 메신저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며 그 메시지 또한 매혹적으로 그 수를, 그 가지를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짜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회중도 있고 막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막 감동도 받는데 인터넷 뱅킹 그런 거 이제 후원 이런 거 올려놓고, 근데 형체가 없는 가짜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메시지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막 감동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연주하고.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된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로 인해 수많은 무리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잠재됐던 욕구, 욕망을 폭발시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흥분하고 외치며 따라갔을까요? 자신들의 욕구, 욕망을 이루어질 메시아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메시아,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뭡니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하면 약 2만 명 가까이라고 그래요. 다 배불리 원하는 만큼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 분명하게 맞다. 심지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영웅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외치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대중이 지금 환호하고 왕관을 씌워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좋은 걸 버렸을까요? 목사에게 왕관을 씌워주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보고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야, 나는 썩을 양식, 아이고 배불러, 좋아, 너무 행복해, 그거 주려고 온 선지자가 아니다. 나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억지로 붙들었다. 대중이 흥분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위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세상 정욕에 붙들린 무지한 대중 신앙인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에게 뭐가 소유가 생기면 당신이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 우리들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무리들의
신앙 행태입니다.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끝없이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유, 몇 푼의 돈. 그걸로 여기가 가득 찼으니 여러분 진리가 들어갈까요? 택도 없죠. 뭐 주면 조금 들어간다고 삐끔 열 것 같아. 돈 주고 기적 행하면. 근데 헛된 것이 더 들어가죠. 네, 헛된 게 더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무리들의 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주님이 계실까요? 말씀이요? 생명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사상대로 진리를, 예수를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써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다수에 의해 대중이 90%가 아니 100%가 원한다 할지라도 대중에 의해 진리가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 진리가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 원하는데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목회자가 타락할까요? 왜 성도들이 세속화될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 자기 식대로. 다수가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 목적을 결정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몇 프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수결로 표를 결정하면 몇 프로? 1%, 0.0001% 나왔을 거예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한 표 더 줄까요? 누구는 거기 했을까요? 모세. 또 한 표 더 줄까요? 아론. 그런데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다수결이요?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없죠. 왜요? 다른 게 가득한데요. 세상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누구랑 타협해서 다수결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뿐이에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찾아 헤매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욕구, 욕망을 이루어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소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한다. 끝없이 용서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라. 통회하며 자벽할 필요 없다. 다 하신다. 다 용서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말세의 증조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에 담임 목사가 없는 시대다. 교회는 옵니다. 근데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통해 뭐 은혜 받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담임 목사가 없대요. 참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는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예? 회개하라, 순종하라, 십자가를 져라. 아닙니다. 이런 것 없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런 것 없는 축복, 그런 언약,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고 뭘 돌이켜야 되는지를 모르니 긍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의 본심은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은혜에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어요? 오직 내 배를 채워줄 떡에 있어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가 떡이었던 분들은 이거 고치기가, 그러니까 뭐 봉사해요, 뭐 열심히 해요, 심지어 전도까지 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떡, 돈이에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안다? 몰라요. 우리 뭐 한두 살 된 애가 엄마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100%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울고 엄마 엄마 100% 자기를 위해서. 이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메신저는 다수나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 위에 계신 오직 한 분을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진짜 메신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송합니다, 고난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진리자체이신 예수님까지 누가 죽였어요? 신앙인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장로들이 죽였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세속화된 메신저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당장 온 이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달콤하게 위로해서 붙들어서 종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회개시키기 원하는데, 삶을 돌이키게 하기 원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달콤한 위로의 메시지, 그냥 회개할 거 없어요, 죄책감 없이 살아도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치명적인 영적 독극물을 먹이는 거예요. 꿀꺽, 꿀꺽, 꿀꺽.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죠? 빙산하고 부딪혔어요. 물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승객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배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배다. 빙산에 부딪혀도 침몰하지 않는다. 선사에서 이것을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서는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더 밝은 왈츠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평안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7층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따랑!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자고. 오집사 빨리 나가. 오집사가 하는 말이, 에이, 그냥 울렸겠죠. 야, 너 늑대 소년이냐? 그냥 울려도 나가야지. 여러분, 생각보다요, 경고에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아니겠지, 괜찮겠지. 근데 그때 한 승무원이, 가판을 짓기 전에 한 승무원이 문을 젖히고 들어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멈추시오. 지금 이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당장 따뜻한 옷을 챙겨서 구명보트에 탑승하십시오. 여러분, 연회장의 음악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지만, 이 승무원의 이 목소리가 찢어지는 외침은 많은 사람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탑승 인원이 2224명이요 사망이 1514명이요 생존이 7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메신저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무슨 영적 전쟁을 하냐? 현실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참된 메신저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끝에 와 있는 시대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오직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현 권사님이 선풍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밤에 어머님 틀어주면 덥대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땀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에어컨도 안 켜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가 메시지가 다르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참된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그들은 영혼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지 잘 먹고 잘 살아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무리 외쳐도 무리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이다. 떡. 떡을 해결할 그 선지자다. 수천 명이 이렇게 외쳤어요. 왜 진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죄송합니다.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나팔같이, 나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전자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 직전인데 참 이게 못된 게요, 장점만, 밝은 면만 싹 얘기해요. 그게 되면요 100% 자금을 통제합니다. 중앙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알고요, 금융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큰 미국에서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거 왜요? 왜 할까요? 정부가 왜 추진할까요? 사상이 그쪽으로부터 왔잖아요. 다 통제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내 돈, 내 돈 내가 내 아파트 내 돈 못 쓰니까 알고도 맞아요. 알고도 깨어 기도하세요. 땀 흘려 기도하세요. 그날이 곧 와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뭘 달라고, 뭐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떡 때문에. 그러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떡 돼요. 영혼과 삶이 떡이 돼버립니다. 왜 진정한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오직 예수로 돌아가게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자아는 거부합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더 거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전할 뿐이죠.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 세상 왕관을 씌우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헛된 왕관을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를 따르고 있었으며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세상 왕관을 씌워줄 선지자였습니까?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으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따르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보니 무리들이 환호하며 우리가 고대했던 그 선지자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왕관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위력적으로 왕관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공고하고 힘듭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선지자를 찾아 헤맵니다. 가시면류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명도 홀로 산으로 가신 주님, 이 마지막 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세상 영광 뒤로 하고 묵묵히 산에 오르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